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으신가요? 저는 한 영화가 있습니다. 나 홀로 집에. 나 홀로 집에. 성탄 시즌만 되면 우리 케빈은 35년째 집에 홀로 남겨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 영화를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고, 특히나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가장 인상 깊게 저장되어 있는 장면은 아마 케빈이 공항에서 없어진 걸 알고 케빈이 없대 하는 순간 그 엄마가 케빈 하면서 눈을 번쩍 뜨고 쓰러지는 장면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는 근데 그 영화를 볼 때마다 늘 생각을 했던 게 너무 영화 같다. 아니 어떻게 자기 자녀가 수속까지 마치고 비행기 타기 직전까지 없는 거를 어떻게 부모로서 모를 수 있지? 자녀를 길러보니까 더욱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느 영상을 보니까 케빈을 가족들이 놓고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찾아보시면 좋겠고.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다 이유가 있구나. 다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모든 일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게 아니시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아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나, 그 이유를 내가 명확하게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탄절 이미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붙들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처녀였던 마리아, 유대 땅에 저 변방에 살았던 나사렛의 처녀였던 요셉의 약혼녀인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고 들었습니다. 그 마리아가 저는 그저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는 말씀을 보았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이 이야기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는 요셉의 어떤 말도 기록되지가 않았습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말은 볼 수 없지만 이 일의 상황과 정황을 보면 그가 어떤 심정이었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짐작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동일하게 오늘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의 임신을 강조해요.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성경은 같이 살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정도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말해요. 요셉에게 어떤 의미인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여자가, 나랑 한평생을 함께 살기로 약속한 그 여인이 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모욕감도 있었을 거고, 무엇보다 그 말할 수 없는 배신감에 마음이 너무 지키기 어렵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비난받을 때보다 배신당할 때 정신의 타격이 훨씬 더 큽니다. 엄청난 고통이 있었겠죠. 저는 그런 요셉의 반응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기록하죠? 의로운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가 의롭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의롭기 때문에 가만히 파혼하려 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상황은 율법대로 따지면 간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것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상황만 보면. 그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관계를 끊고 정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마리아로서는 굉장히 수치이고 사회적으로 정말 고립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누가 이 상황을 용납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요셉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가만히 정리하려고 했다. 무슨 의미일까? 요셉이 그래도 참 착하고 심성이 고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당할 부끄러움을 생각해서 자신의 처지보다 한 번 더 마리아의 입장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마리아를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당시 이 일이 어떤 의미냐면, 고대 근동지방에서 파혼을 한다는 의미는 전적으로 남자가 책임져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일을 책임지지 않고 여자를 남자 입장에선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를 알던 사람들이, 왜 요셉은 여인을 버리다니, 정말 매정한 사람이야, 나쁜 남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당할 수치를 생각해서 그저 요셉은 조용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주목할 것은, 성경은 이것을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다고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요셉은 하나님을 알았고 참 경건해 보였고, 판을 뒤집어 엎거나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소문내고 억울함을 하소연한 게 아니라 덮으려고 한 거잖아요. 남을 헤아릴 줄 아는 자여서 어떻게 보면 참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요셉은 이 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가만히 파혼을 했다, 여러분, 마리아 태중에 있던 그 아이가 제대로 잘 태어나서 잘 자라날 수 있었을까? 그 고대 근동에 여인이 참 고립되고 무시받던 그 사회 속에서 그 아이가 잘 보호받을 수 있었을까? 근데 결정적으로 여러분, 요셉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다윗의 후손이었다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으로 나신다고 말씀하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다. 그런데 그 요셉과 마리아의 법적인 부부의 관계가 깨뜨려지게 되면 태어날 아이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법적인 어떠한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나실 그리스도의 족보가 어그러질 수도 있는 겁니다. 법적인 전통성이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서막이 열리기도 전에 모든 계획이 인간의 실수와 한계로 인해 어그러질 수도 있는 굉장히 아찔한 상황이기도 하죠. 여러분, 성경은 요셉의 의를 강조하지만 우리가 명심할 건 인간의 의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경건한 자였지만 모르는 게 있었어요. 모르는 게. 그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있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어떤 초자연적인 상황을 그저 현실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누가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성적인 사고와 세상의 가치가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요셉처럼 우리도 참 비슷한 상황을 많이 마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을 잘 믿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았을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은혜도 받아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될 셀 모임에도 매주 이제 참여를 할 거고, 목요일에 있을 성탄절 예배도 나오고, 다음 주에 있을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도 신청을 해서 하고, 신년 금식성에 3일 동안 참여하고, 그 다음 주에 있을 젊은이교 신년 특세도 개근을 하고, 그리고 느헤미야 여호수아 공동체 동계수련회도 누구보다 먼저 신청을 여러분 다 할 거잖아요, 그죠? 네, 공교롭게 광고를 해버렸네요. 네, 여러분 세런들과 함께 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이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임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 몸에 큰 질병이 생기거나 내가 오랜 기간 기도했던 예수님을 안 믿는 우리 가족,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내가 매일 가정에서 마주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말씀보다 믿음보다 현실에 더 눌릴 수가 있다는 거죠. 더 크게 작용합니다, 현실이. 분명 우리가 천지창조도 믿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분이심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아요. 죽은 자를 일으키신 예수님인 것도 알아요. 우리가 요즘 말씀 함께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 인생은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걸 믿지만 내 모난 성격 하나는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지긋지긋한 죄는 내가 끊지 못할 거야. 하나님을 믿고 알지만, 의롭게 보이지만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확신이 없어서 내 마음이 답답한 이들에게 오늘 성경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을 대하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한 한 가지가 있는데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0절 중반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천사가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마. 너는 그냥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맞아들이면 돼. 분명히 이 일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천사가 안심시키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다가왔던 것이, 여러분은 이 파트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율법을 잘 알고 아무리 경건했던 착한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이구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성격 좋고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누가 봐도 남 부러울 거 하나 없을 것 같은 이라하여 해도 여러분,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그가 1738년 5월 24일에 회심을 합니다. 35살에 우리 느헤미야의 맨 위에 또래 나이에 회심을 했어요. 근데 그날의 기록을 보면 그가 영국 런던에 있는 올더스 게이트 거리를 걷다가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있는 집회 장소에 들르게 돼요. 근데 한 목회자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는, 말씀을 읽는 것을 듣던 중에 성령의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웨슬리는 일기를 늘 썼던 사람입니다. 그날 일기를 이렇게 썼어요. 그날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나는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리스도가 내 죄를 모두 용서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다. 여러분, 이 존 웨슬리가 이런 극적인 회심이 필요할 정도로 영국 사회를 깜짝 놀라킬 만한 엄청나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지었던 범죄자였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마 그 당시 영국 사회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을 한 사람을 꼽으라면
존 웨슬리였을 거예요. 그는 회심하기도 전에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고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늘 지속해서 해왔고 하나님께 삶을 들여 헌신했고 그리고 원주민 선교도 갔다 왔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한 말씀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의롭고 경건해도 여러분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누가 봐도 죄 있는 사람도,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도 예외할 거 하나 없이 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탄절기가 여러분 그 말씀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은혜의 절기인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 그렇다면 천사가 요셉에게 어떤 말씀을 했을까? 마리아의 태중에 임신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가 어떤 인물일지를 일러줍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은 오직 아버지에게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도 지어주시고 뭐 장명소도 가고 목사님에게도 이름 지어달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아버지가 아들, 자녀의 이름을 짓는 건 절대적인 권한이었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요셉에게 이름 지을 권한을 주지 않아요.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름을 아예 지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더 이상 우리 삶에는 우리의 주권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은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권한은 예수님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삶에 함께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자기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하지. 나는 정말 구주가 필요한 연약한 자이지. 나는 그저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지. 그런 마음의 겸손함이 필요하죠. 여러분 요셉이 천사를 통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난 의롭다 칭찬도 받고 경건하게 살았지만 나도 구주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 시즌만 되면 우리도 열심히 이 시즌을 기다리지만 성탄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전야제도 하고 다양한 걸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들뜨는 시즌이죠. 저희 두 딸은 벌써부터 산타 할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다고,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우린 착한데 선물은 왜 안 주냐, 벌써부터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여러분 산타는 다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 그리고 또 울면 안 된다고, 울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도 된다니까요. 선물 못 받을까 봐 걱정 하나 안 해도 된다니까요.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의 인생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선물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려면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심령의 구주를 갈망하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인간관계에 이렇게 늘 문제가 있는 거죠? 열심히 살아보려 애쓰지만 열심히 살면 살수록 마음의 공허함과 어떤 헛헛함을 왜 채우고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은 잊을만 하면 염려가 찾아오는 겁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가족 하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지 못하죠? 여러분 주일에 셀모임 마치고 집에 가면 왜 습관적인 죄에 또 우리가 넘어지게 되죠?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곤고함과 근심이 왜 늘 찾아오는 거죠? 다 죄 때문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거잖아요. 존재적인 죄인인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그 아들을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떠하셨을지 곱씹고 또 곱씹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재산 포기할 수 있어요. 내 시간도 포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 내 꿈도 포기할 수 있어요. 어떠한 명분만 있다면. 그런데 마지막은 가족 아니겠어요? 부모에게 있어서는 그 자기 자식을 포기해야 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포기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 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죽음, 그것은 최악일 수도 있어요. 아들을 잃는 거니까. 그럼 왜 그 길을 선택하셨나? 우리에겐 최선이니까.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목사님, 정말 예수님만이 길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선물이 맞습니까? 저는 돈을 원하고 취업을 원하고 다른 걸 원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길이 있는데 그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다른 길이 있는데 그 아들을 죽음에 내몰았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을 수 있겠어요? 다른 길이 있는데 자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희생시키지 못하실 거란 보장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이라도 뒤틀리면, 조금만 죄 한번 잘못 지으면 우리 바로 아웃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나 그거 하나님의 성품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여러분, 다른 길이 있다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굳이 죽음으로 몰아넣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나?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나를 너무도 살리고 싶으시니까. 여러분, 이게 성탄절의 의미이고 진정한 복음의 가치라는 것을 꼭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한경직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영락교회에서 오랜 기간 목회하시고 한국 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던 목사님이셨죠. 한국의 성자와 같은 분이라 이렇게 칭찬받던 분이잖아요. 존경받고. 근데 이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교회랑 가까운 남한산성 그 언저리에 집을 하나 얻어서 인생의 노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자주 찾아갔었는데, 찾아뵈면 노인성 치매가 있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잘 못 알아보고, 그리고 당신이 한경직이라는 사실도 잘 모르실 때가 있었대요. 그럼 제자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어른이 노인성 치매로 고생하고 계신 걸 보고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이제 인사드리고 가려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늘 집 앞까지 나와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꼭 두 마디를 하셨대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잊지 못하셨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이런 나를 위해 이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길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이번 성탄절 혹시 내가 잊고 있던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선물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22절과 23절 말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소름 돋도록 놀라운 한 가지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처음에 천사에게 들었던 약속이 뭐였죠? 지난주에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란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셉에겐 어떤 약속이 주어졌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무려 700년 전에 구약시대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마리아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요셉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존 웨슬리가 그렇게 1738년 회심하고 나서 평생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국 사회 개혁과 부흥에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던 도구로 평생을 살거든요. 근데 88세에 한평생을 마치고 그 임종을 앞둔 그 침상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했던 한마디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여러분, 임마누엘, 여러분 예수님이 임마누엘임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의식이 될 때가 있죠. 오늘 새벽에 혹은 아침에 기도했고 말씀 함께 묵상했는데 그렇게 출근길에 평소엔 20분씩 기다렸던 버스가 갑자기 문 앞에 딱 나타나고,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한테 답이 갑자기 오고, 내가 묵상했던 말씀 그대로 삶에서 경험되어진 일을 내가 느끼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임마누엘 맞네. 하지만 말씀 묵상과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되던 일도 안 되고 막 모든 게 다 어그러질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죠. 말씀 묵상해도 소용 하나 없는 거네. 안 될 일은 기도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네. 낙심이 오잖아요. 좌절이 오고. 그러면 순종도 하기 싫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실증나고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제대로 알지도 믿지도 신뢰하지도 누리지도 못하며 사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젊은이 교회를 섬기면서 세례문답을 자주 합니다. 세례 받기 전에. 근데 세례문답 하는 청년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늘 하는 이야기가,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목사의 아들로 자랐어요. 그리고 유아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세례 받았다는 것을 20년 동안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이 되어서 세례 받으러 세례 문답하러 온 청년들은 늘 하는 이야기가, 나는 당신이 부러워요. 늘 이야기를 해요. 제가 세례 받은 거 언제 알았나? 신학교 입학할 때 원서 쓸 때 알았어요. 내가 1988년도 3월에 유아 세례를 받았구나. 응답하지 못했구나. 1988년도에. 이런 생각을 자주 했었어요. 난 세례 받은 자야. 나 예수님의 자녀야. 내 20년 동안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었다니까요. 근데 그런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21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는 사건을 경험해요. 근데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면서 여러 가지를 깨달았는데 제가 마음가운데 깊이 깨달은 한 가지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늘 내 삶을 지켜보셨는데, 늘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너무나도 무시하고 잊고 살았구나. 그런데 청년이 돼서 정말 주체적으로 자원하여 세례를 받기로 결정한 청년들 마음 안에, 나는 세례받은 자다. 이제는 나는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런 의식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았나 돌아보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임마누엘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 주님을 늘 잊고 살았었어요. 그렇다면 임마누엘 주님이신 그분을 정말 믿고 만난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분명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주목하고 또 가장 마음에 담겼던 말씀 구절이 24절 말씀입니다. 보면 24절 전반절에 요셉이 이제 꿈으로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서,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나? 그 꿈을 막 적나? 아니요. 마리아에게 가요. 즉시 마리아한테 가요. 즉각 반응합니다. 지난주에 마리아의 순종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요셉도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 약혼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100% 이해했겠습니까? 여전히 마음에 속이 뒤집어질 것 같고, 또 마음의 배신감과 속상함이 완전히 사라졌다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음의 상함이 남아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아도 따라갔어요. 여러분, 성경엔 요셉의 원망 한마디 기록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그 마리아에게 갔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요셉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졌으니까. 여러분, 요셉의 경건과 그의 인간의 의는 한계가 명확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그를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말씀이 주어져요. 임마누엘,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내적으로 혼란하고 정리가 하나도 안 됐던 그의 심령 가운데 마치 한 줄기 빛이 비추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 그거면 됐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 아, 그거면 되는 거지. 이 상황 가운데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아, 그거면 충분하지. 그리고 주저함 없이 순종했어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상황에 반응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요셉이 이 이후에 어떤 영광을 누렸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기르는 인물이 요셉이 되잖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아들이 울고 있는데 예수님 이게 하면서 얼마나 부담이 될까? 눈도 못 마주칠 것 같은데, 이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의 왕의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 그분을 안고 기르는 유일무이한 인물이 요셉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가 도대체 어떤 공로를 세웠길래 이런 영광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그에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팔로워가 있기에 이런 영광을 누리는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얼마나 많은 자격증에 합격을 했고, 그가 얼마나 건강했고, 얼마나 돈이 많았길래 이런 영광을 누리는 거죠? 아니에요. 요셉이 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순종했다고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그저 믿음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에게 사회적인 시선이 따갑고 질투가 있고 비난이 오고 시기가 있을지라도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순종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충성스러운 자를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상황에 따라 하는 충성 말고요. 지금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재정적으로 묶임이 있고, 우리 가정의 형편은 변하는 게 하나도 없고, 내일 월요일인데 출근만 할 생각하면은 PTSD가 와서 나 언제 여기를 옮겨야 되나, 늘 마음에 내적인 시름이 있고, 내 삶에 소망 하나 없어 보이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내 진로의 영역 가운데 연애도 계획도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만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 이유가 있겠지. 다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겠지. 다 이유가 있겠지. 지금 이 상황도 결국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보석 같은 재료로 쓰실 놀라운 시간으로 삼으시겠지.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꼭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임마누엘을 우리가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53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를 했던 여자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선교사님들이 열전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이미 카마이클의 전기를 썼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면 그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에이미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그 아버지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딸도 딸이지만 그 어머니, 그 7남매를 뒀거든요. 자녀가 7명인데 하루아침에 홀로 아이들을 길러야 되는 상황. 아니, 슬픔도 슬픔이죠. 얼마나 막막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나님은 원망에 마땅한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자신의 처지를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의심하는 데 두는 게 아니라 믿음에 둡니다. 믿음에. 그 어머니가 평생 붙들었던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나훔 1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이 딸 에이미 카마이클이 먼 훗날 어머니가 평생 그 읽으셨던 성경책을 이렇게 보다가 어머니가 항상 묵상했던 그 말씀 옆에 깨알같이 어머니가 펜으로 적은 한 문장을 발견하게 됐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처음부터 줄곧 이 말씀은 진리였다. 처음부터.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가 됐을 때? 아니요. 홀로 남겨졌을 그 처음부터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안다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믿는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여러분, 그 주님이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에 주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처음부터 줄곧 매일 우리의 삶을, 아니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의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함께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마리아가 알았을까? 내 태중에 잉태된 이 아이가 정말 모든 인류를 위한 구주가 될 걸 그가 알았을까? 그가 알았던 건 명확해요. 내가 처녀가 임신했으면 난 돌에 맞을 수 있겠구나.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건 알았겠죠. 근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 100% 알았을까? 그냥 요셉이 마리아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마리아, 이 아이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들이 평생 그 진리를 붙들며 줄곧 이것이 진리였구나. 여러분, 삶으로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임마누엘 앞에 요셉의 두려움과 의심이 다 걷어졌어요. 모든 두려움이 걷어졌어요. 그가 했던 반응 오직 하나, 순종이었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선물 임마누엘, 여러분 꼭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장 소외되고 비천한 자였던 목자들이 먼저 그 소식을 들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로마 시대의 가장 변방의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어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할 리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우리를 향한, 아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를 위해 말 구유에 나신 예수님, 아니 만물보다 더 더러운 내 마음에 임하신 예수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이후 승천하셔서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반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우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는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전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우리 마지막으로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시간 두 번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가 약혼자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부 헤아릴 수 없어서 가만히 파혼하려 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하고 말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알지 못한 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내 삶에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 속 시원하게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다 알지 못해서 그저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도전한 한 가지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가 눈 열어보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내 삶에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 일들, 그것이 가정입니까? 관계입니까? 재정입니까? 나의 죄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그저 덮어두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실 거라 신뢰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 의로웠던 요셉으로 하여금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이 땅에 구주 예수님이 나셨던 놀라운 증표가 임하였던 것처럼 주연의 삶에도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의 이름 한 몸을 짓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선물 임마누엘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드는, 또한 결단하며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잊혀졌던 임마누엘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나의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두운 영적인 감각으로 인하여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셨는데, 정말 주께서 나와 늘 동행하시는데 너무나도 잊고 살았던 나의 지난 삶을 주여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눈 열어 그 주를 바라보는 은혜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주님과 함께 가정으로, 캠퍼스로, 직장으로, 관계 가운데, 부르신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의 근원된 통로가 되어 나아가는 임마누엘의 복의 하나님 증인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그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신. 나 주를 경배하리니,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의를 내세워 나의 생각을 앞세워 하나님 가만히 끊으려 하는 일들과 그 영역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뜻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 성탄의 절기 다시 한번 우리가 눈 열어 보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가정의 형편으로 인하여, 관계의 묶임으로 인하여, 하나님 삶의 곤고함으로 인하여 낙심하여 무너진 심령들이 있다면 요셉과 마리아에게 찾아가셨던 주의 말씀이 임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되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서는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나 혼자 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된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임마누엘 되신 주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가 있다면 하나님, 이 절기에 우리가 주의 사랑을 넉넉히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님께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친구가, 동역자가 다시 한번 나아오는 은혜의 회복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의 모든 선교의 사역을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의 나심을 모든 열방이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이 하루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들의 거룩한 복음 전파 사명을 통해 예수님의 이 땅의 나심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복음의 강력한 은혜와 하나님 그 증거가 충만함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너무나도 갈망하시는 주 예수님, 하나님 이 추운 겨울 북한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굶거나 하나님 추위에 떨지 않게 보호하여 주옵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이 우리 때에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 교회를 통일의 마중물로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냥 오지 아니하고 11조와 감사헌금과 성탄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린 귀한 손길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 거룩한 통로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될 26년도 회기의 모든 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우신 모든 리더십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주의 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매주 모일 때마다 우리를 한 셀로 묶으신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밝게 깨달아 알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모든 청년들이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주께 맡기고 우리를 위한 가장 놀라운 선물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할 26년도의 모든 셀과 우리 젊은이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